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일로 있습니다. 오늘은 죄의 기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사진 찍는 걸 좋아하잖아요. 요즘은 정확히 얘기하면 사진 찍는 것보다는 카메라라는 그 기계를 좋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어찌됐든 지난 20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축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일도 많이 했었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알게 되기도 했고, 그것을 통해서 뭐 제 크고 작은 일들이 막 풀려가기도 했기 때문에 저를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거나 이렇게 보는 어떤 이미지 중에 카메라를 들고 있는 이미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종종 청년들이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은 어쩌다 사진을 찍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하는 두 가지 대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첫 만남이었어요. 첫 만남.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 원래 형제들이 군대 가기 전 이제 그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공허하고 헛헛하거든요. 마음이 텅 빈 상황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하여튼 뭐든 그때 이제 들어가면은 마음에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 연애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텅 빈 상황에서 제가 그때 누가 일본의 어떤 아이돌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때 막 열광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헛헛하다 보니까 막 그런 것도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군대 가기 한 2달 전인가? 예,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준석이 군대 간다니까 한번 밥이나 먹자 해서 왔는데, 그때 이제 싸이월드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DSLR이라는 그 카메라가 일반인에게 막 보급되기 시작하던데, 그때 그 친구가 그걸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와가지고 기계가 딱 있으니까 남자도 기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 한번 찍어봐도 돼? 그래서 이제 들고 뷰파인더에 눈을 대고 착각 하는데, 그 기계 작동이 손의 전율을 손끝으로 이제 그 전율이 오면서 데스티니 약간 운명처럼 저한테 딱 온 거예요. 꽂힌 거예요. 그때 정말 꽂혔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군대를 들어가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나 이걸 무조건 취미로 가져야지,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군대 가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특수병과를 가게 돼가지고 남들보다 군인 월급을 한 1.5배 정도 더 받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술 담배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PX도 엄청 멀었어요. 우리 소대가 PX 가는 분위기도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차곡차곡 모이더라고요, 돈이. 그래서 군대 전역할 때 혼자 포토샵 마스터하고 막 독학하고, 그리고 카메라 한 대를 샀어요. 네, 그렇게 전역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혼자 좋게 이제 재밌게 이렇게 생활하다가 어느 날 이제 첫 번째 그게 이제 이유고, 두 번째가 이게 좀 강력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웬만하면 카메라를 사고 사진을 찍어라 라고 전도할 때 많이 쓰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형제들은 좀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가 카메라를 사야 되는 이유. 어느 날 제가 이제 집에 갔다가, 본가에 갔다가 집에 이제 이사할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짐들을 이렇게 정리하던 와중에 갑자기 툭 하고 앨범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펼쳐봤더니 고등학교 때 찍었던 사진들이 모여있던 앨범이었어요. 그걸 보고 있는데, 와, 그때 정말 좋았던 추억, 기억들이 사진으로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그걸 본 순간 맞아, 나 이럴 때가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불현듯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너무 아름다운 추억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정말 잊고 싶지 않았고 너무 간직하고 싶은 추억인데, 고등학교 때 그 일들이. 근데 이 사진을 보기 전까지는 까맣게 잊고 살았던 거예요.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걸 발견해내서 그때 사건들을 머리로 기억하기 시작했고,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팍 이렇게 펼쳐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오싹한 거예요. 내가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을 까먹으면서 살고 있구나. 내가 잊으면서 살고 있구나. 내가 앞으로 한 60년, 70년 더 살 텐데, 그동안 수많은 아름다운 내 인생의 추억이나 장면들이 있을 텐데, 이 모든 걸 다 내 기억에만 의존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며 살까. 이게 오싹한 거예요. 나중에 가서 할 말이 없어질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리고 봤더니 어쨌든 제 어린 시절의 모습들 이런 거 다 누가 찍어줬냐? 아버지가 카메라로 찍어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니콘 카메라 브랜드 있거든요. 니콘에서는 옛날 광고에서 이런 글귀를 쓴 적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글귀인데 뭐냐면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기록해두지 않으면 사실 우리 기억에만 해놓으면 다 까먹어요. 진짜 다 까먹어요. 여러분 불과 10년 전에 내가 있었던 뭐 아름다운 기억들, 추억들 지금 기억하려고 하면 힘들걸요. 어차피 평생 동안 그거 그냥 다 잊고 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상관없지만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 너무 아깝잖아요. 다 내 인생이고 내 추억이고 나중에 나이 들고 그거 다 까먹으면 사는 건데 그래서 그때 더 열심히 사진을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했죠.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이거 한국말로 하면 뭔가요? 남는 건 사진이다. 이거죠. 진짜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짜 웃긴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행 같은 걸 가잖아요. 그러면 꼭 여행이 아니어도 되는데 여행 같은 걸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사실 객관적으로 현장에서는 되게 힘들거든요. 막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랴부랴 어디 가기도 하고 막 그런 거 되게 힘들잖아요. 땀나고 짜증나고 그런데 나중에 사진 보면은 그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미화가 또 돼요. 이렇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어필을 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핸드폰으로 카메라 많이 찍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접근성도 좋고 간편해서 어떻게 보면 막 찍는단 말이죠. 근데 이걸로 찍는 건 사진이 아니다. 제가 꼰대 같은 말을 좀 했어요. 찍는 건 사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걸로 찍으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이 휘발되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무슨 사진을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핸드폰 바꾸거나 잃어버리거나 파손되기라도 하면 물론 여러분 요즘에 클라우드가 있겠지만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다 날리기 일쑤고 옛날 사진 안 보게 되고 사진이라 하면 자고로 카메라를 들고 찍어서 따로 보관해 놔야 사진이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동하는 게 비로소 사진이 된다라는 꼰대 같은 이야기를 마무리로 제 사진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하면 바로 이 기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선교 영상을 매달마다 만들고 그리고 매해 마지막에 올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이제 보는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드는 그 영상을 또 만들잖아요. 그런 걸 만들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음 주 일주일간 뭐 특별한 일정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없을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원래 하던 루틴 그대로 그렇게 산다고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일주일 후딱 갑니다. 그럼 지난 일주일 돌이켜보면은 뭐 특별한 일 있었냐?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만난 우리끼리 나눔을 할 때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어? 잘 살았어요.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게 어쩌면 당연할지도 몰라요. 그냥 일상처럼 산단 말이죠. 그렇게 한 달 살고 나서 돌아보면 그냥 그렇게 산 줄 아는데 제가 한 달을 결산하면서 선교 영상을 만들면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그래도 뭘 하긴 했구나 라는 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요. 그걸 1년을 통틀어서 연말에 10일 한 달 동안 그 영상을 만들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 인생이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계속 일상의 반복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많은 걸 했네. 되게 특별한 일이 있었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이든 사진이든 그런 역할을 좀 해준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떤 면에서 기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기념하는 것에 대한 역할을 해주는 건 꼭 사진뿐은 아니죠. 사진뿐이 아니라 어떤 것도 있죠. 어떤 날도 있어요. 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냥 공기 같은 존재이고 뻔하고 당연한 존재인 줄 아는데 그 사람의 생일이 된 순간 이 사람에 대한 특별한 그 탄생,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념하고 생각하고 세상스럽게 한번 이렇게 축하해주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명절 같은 날도 그래요. 가족들이 사실 여러분 뭐 특별할 게 있습니까?
매 순간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고 당연히 거기 있는 사람이고 공기처럼 여겨지지만 명절 같은 날 한번 딱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족들의 어떤 그런 정을 나누다 보면 우리가 가족이지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느끼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어버이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생각하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당연한 존재처럼 느껴지지만 어버이날 같은 날, 그죠? 그럴 때 부모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념한다는 건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념을 지킨다는 것은 마치 사진 찍는 것과 같아서 우리가 과거에 느꼈던 행복 혹은 그냥 지나쳐버리고 당연하게 여기며 어쩌면 잊고 살았던 어떤 것을 굳이 끄집어내서 그런 것들을 기념하게 하고 다시 생각하게 하고 그냥 물에 물 타는 듯 술에 술 타는 듯 흘려버릴 수 있었던 것들을 새삼스럽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 기쁨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기념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상 속에서 기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무슨 데이 무슨 데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사치스럽지 않다면 뭐 빼빼로데이 뭐 이런 게 있다면 빼빼로 하나 사먹고 들어가서 오늘 빼빼로데이에 하고 한번 주는 거. 그러면 일상 속에 뭔가 투명한 물에다가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처럼 뭔가 하나가 팍 퍼지는 느낌이 들면서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념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참 특별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기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전제를 깔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전제를 깔았을까요? 기념한다는 것은 행복한 거다. 기념한다는 것은 기쁜 거다. 그죠? 행복하고 기쁘고 뭔가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기념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시편은 참 특별합니다. 오늘 시편을 여러분 혹시 성경책을 갖고 계시면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그 소제목을 보면 특별한 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기념하는 시라고 되어 있어요. 기념하는 시. 그런데 자, 먼저 유대인들은 이 시를 보면서 시를 뭔가 기념하면서 되돌아보려고 썼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그런데 뭘 기념했을까요? 뭘 기념했을까요? 어버이날일까? 누구의 생일일까요? 아니면 결혼기념일일까요? 빼빼로데이일까요? 발렌타인데이일까요? 뭘 기념했을까요? 제목에서 알겠지만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읽어봤을 때 어떤 뉘앙스가 느껴졌습니까? 애가입니다. 애가 고통 속에 울부짖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도 무엇을 기억하냐 하면 자기 부끄러움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거예요. 나의 괴로운 이야기, 내 지난날의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기념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수치스러웠던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를 떠올리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기 유쾌한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유쾌한 사람 있겠어요? 너무 창피스럽고 외면하고 싶고 그런 것들 있을지라도 밑에 앉혀놓고 다시 올리고 싶지 않잖아요. 마음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겨우 흙탕물을 가라앉은 것처럼 정돈되었는데 휘저어서 올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서는 그렇게 휘저어 올리는 것이 영혼에 유익을 주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놨는데 전서 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래요. 슬픈 게 웃는 것보다 낫대요. 왜냐하면 마음에 근심하는 것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얼굴에 근심하는 게 마음에 유익하대요.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부끄러웠을 때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렇게 하나님께 멀어졌던 순간들, 그것으로 인해서 공허했던 나날들, 수치스러웠던 내 마음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맺혔던 열매들과 내 고통들을 생각하면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봅시다. 다윗은요, 오늘 시편 다윗이 쓴 거거든요. 자신이 범죄한 일이 드러난 것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죄가 드러난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도 모르는 나의 은밀한 영역, 아무도 모르는 나의 은밀한 죄,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영역들. 그래서 누구라도 알게 된다면, 아니 그 중에 10분의 1이라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도 직장 생활이랄지 아니면 친구 관계랄지 아니면 뭐 가족 관계여서 떳떳하게 살아가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TV를 봤을 때 어떤 유명인들의 자살한 뉴스 이런 걸 보면 온 천하가 자기가 지은 더럽고 추악한 죄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유명인들은 수치스러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의 목숨을 끊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분, 그들이 한 행동이 지금 떳떳하고 잘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화장실에 가지만 화장실 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죄가 있는 것과 그 죄가 그 허물이 드러나는 것은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감추고 싶은 죄가 있어요. 우리라고 다른 범죄자들하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신방 중에 한 청년과 나눈 대화가 있었는데, 너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니? 그렇대요. 근데 너가 TV에 나오는 저 범죄자들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추악한 죄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고상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이 갖춰져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나에게 충분한 외모와 충분한 돈과 충분한 권력이 주어져서 법을 어기고 조금 비도덕적으로 살더라도 그걸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까요? 자문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저의 연약함을 오히려 사랑합니다. 나에게 충분히 죄를 짓고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없음을 감사해요. 우리는 모두 그런 자들입니다. 그걸 자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자기 시에서 뭐라고 했냐? 비록 본인이 구질하지 않았고, 비록 음란하지도 않았고, 비록 본인이 살인하지도 않았지만 서시라는 시에서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윤동주 시인이 쓴 시 중에 쉽게 쓰여진 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 이름이, 그 제목이 쉽게 쓰여진 시예요. 이게 뭐냐면 그 일본에 있을 때 썼던 시인데, 지금 자기의 조국이 일본에 의해서 찬탈당하고 있는 와중에 사람들은 다 그 억압 아래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일본으로 유학 와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쉽게 시를 쓰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부끄러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가 쉽게 쓰여진 시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그런 죄인이라는, 비록 우리가 발현하지 않았죠. 왜? 실력이 없으니까. 그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 죄를 발현했을 때 그 뒷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 실력이 없어요. 뒷감당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그런데 여러분, 윤동주 시인은 그가 갖고 있는 그 부끄러운 마음, 그 마음이 오늘날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제가 매일 밤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나의 죄성이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비치면 그 모든 것이 드러나듯이. 그래서 그 바울의 고백이 너무나 절절히 와닿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 그러고 인해 나의 자화상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저는 이제 정리정돈이 잘 안 됐어요. 저희 어머니는 여러분 굉장히 인자하신 분입니다. 어지간하면 혼내는 법이 없어요. 어지간하면 정말로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잘했다, 괜찮다, 막 이럽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가 결혼 초창기, 지금은 조금 이제 반발을 하는데 초창기 한 5년까지는 명절이나 뭐 때마다 모이면은 저희 사모 앉혀놓고 제가 여기 있으면 어머니가 저 얼굴 이렇게 쫙 쳐다봅니다. 한 5초를 지그시나요. 그리고서는 저희 사모한테 말합니다. 너무 잘생기지 않았니? 이렇게. 그러면 저희 사모가 밥 먹으면서 이렇게 하다가 네. 내 아들이지만 너무 잘생겼어. 뭐 맨날 이래요. 저 그런 줄 알고 살았죠. 저는. 근데 그렇게 하여튼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고 다 되는 분이셨는데 어렸을 때 딱 하나 부모님이,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용납이 안 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정리정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고쳐주고 싶다라고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만 하여튼 많이 혼내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몇 번 혼나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는 이제 뼈에 새겨지잖아요. 보통 이게 내가 내 머리로 이게 납득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혼나기 싫으니까 하잖아요, 어린애들이.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놀다 보니까 오싹해서 시계를 봤더니 어머니가 오실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주변 봤더니 다 난장판.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한 10분 만에 이 모든 걸 다 끝내버리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공감하실걸요? 어떻게 했을까요? 한쪽으로 다 몰아넣고 그 위에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러면 이불을 딱 덮어놓고 깨끗하잖아요. 됐다. 이게 마치 그 뭐죠? 무슨 새 꿩인가? 이렇게 앞에 그 포식자가 있으면 머리를 흙에 박고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사라진 줄 알고 그런 것처럼. 그리고 그 어머니 오신 거예요. 준서가 잘 있었니? 네. 집이 여기 끝에 제가 다 정리정돈했어요. 딱 보면 뭐가 있어요? 이불 있죠. 들춰보면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희한한 게 책상이 똑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와, 어느 날 봤더니 책상이 진짜 너무 더러워가지고 이다음 너 이거 당장 정리해. 공부하기 전에 정리하고 해. 아빠가 딱 시키는데 한 2분 만에 아빠 정리 다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했지? 갔더니 책상은 깨끗해. 어떻게 됐을까요? 책상 밑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거기 발을 디딜 수가 없을 정도. 와, 똑같은 짓을 하는데 누구 딸이냐 너 진짜 이랬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거를 한쪽으로 다 몰아놓고 이불을 덮어놨어요. 눈에 보이진 않죠? 정리정돈 한 겁니까? 한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어머니가 왔을 때 그걸 들춰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들춰내야 돼요. 들춰봐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이 실체가 밝히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그리고 죄를 기념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것과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이따가도 한 번 더 말을 하겠지만은 오늘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행위와 같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정신없이 살죠. 내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삶이 나를 사는 것 같잖아요. 저는 언젠가 정말 바쁘게 살 때 삶이라는 어떤 주체가 내 멱살 잡고 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도대체 무슨 정신을 하는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여기 주일날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조명해 주시고 그때서야 내 삶을 찬찬히 돌이키고 살펴보게 됩니다. 내가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떻게 살았지? 무슨 일이 있었지? 누군가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흘렀지? 그게 바로 주님께서 그 이불을 들춰내는 시간이에요. 실체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다른 말로 우리의 지난 죄를 그리고 부끄러움을 기념한 날이기도 한다. 이 드러난 죄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창피하고 불편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장면을 정기적으로 기념할 때 그리고 기억할 때 우리는 좌로나
오르나 추해지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그리고 내 영혼의 상태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외면합니다. 이불을 덮어놓고 그 위에 또 덮어요. 또 덮어요. 또 덮어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계속 덮어서 이제는 들춰내려면 몇 겹을 들춰내야 될지 모릅니다. 한두 번 들춰냈을 때 안 보이니까 내가 아닌 것처럼 하고 살아요. 그렇지만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 모두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비극이 뭔지 아세요? 특히 교회의 비극은 뭐냐? 회심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회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시대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적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 뭐예요? 나 잘났어. 나는 괜찮아. 난 나대로 살아. 내 멋대로 살아도 돼. 난 나야. 라고 하는 이 시대적 메시지 속에 물론 그거 좋죠. 하지만 이 메시지 속에 파묻혀서 나의 부끄러움, 나의 죄, 나의 수치스러움, 나의 연약함을 외면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오늘 시에서 자신의 죄가 계속 드러나는 것을 기념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의 시 중에 참회시라고 불리는 시가 7개가 있어요. 오늘과 더불어 6편, 32편, 39편, 51편, 103편, 143편 이게 다 회개의 시입니다. 그 중에 한 개를 제외한 6편이 모두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포함한 4개의 시의 그 배경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세바 사건. 내용 자체는 내용을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 그 바세바 사건. 그것을 다윗은 계속해서 참회시의 절반 이상을 대부분을 기념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다윗의 시대도 아니에요. 자기 후대에게 계속 노래하게 만들었다고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본문 1절 3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1절부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니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나의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지금 다윗은요 온 삶이 짓눌려서 견딜 수 없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다윗은 이 압박이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라고 얘기해요. 주의 노하심, 주의 화살, 주의 손, 주의 진노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손이 자기를 누르고 있다고 얘기하죠. 고통이 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려움이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걸 그 이후의 시를 통해서 또 깨달아요. 여러분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성하는 자가 선 곳이 가장 위대한 성자가 선 곳보다 위대하다. 반성하는 자가 선 곳이 가장 위대한 성자가 선 곳보다 위대하다는 말이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올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겁니다. 마치 복음서에서 성전에 올라갔던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때 그렇게 말했듯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자기에게 두는 거죠. 자기 죄를 인정한다는 건 매우 고통스럽고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저 고백이요 사실은 정말 많이 공감이 가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양심에 거리 끼거나 혹은 크고 작은 죄를 지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분과 같이 식당에 앉아있습니다. 오리탕집이었어요. 오리구이집이었는데 오리구이를 먹었는데 제가 좀 많이 먹었으니까 그분은 굉장히 많이 먹는 분이었어요. 둘이 먹어서 1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한 8만 원인가 9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와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시원하게 같이 딱 계산하고 나왔는데 그분이 먼저 긁고 제가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럼 먼저 긁었는데 이제 얼마 나왔는지 정산해서 카톡으로 보내줘 라고 얘기했더니 나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헤어지고.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그 가게에서
계산을 실수해가지고 우리가 8만 원, 9만 원치 먹었는데 3만 원만 계산했다는 거예요. 영수증이 그렇게 찍혀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예, 이게 왜 현재야? 오늘 내가 쏠게 하고 아싸 하고 끝난 거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게 돼요. 도저히 양심이 찔려가지고 와 이거 찾아오면 어떡하지? 경찰에 신고하면 어떡하지? 와 진짜 잠을 못 들어서 제가 막 뒤척이니까 저희 사모가 그 얘기를 하길 왜 못 자냐고 얘기해.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 해가지고 결국 다음날 그 차액을 저희가 계산해 주고 왔어요. 그리고 왔더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얼마나 마음 편한지, 와 진짜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 같이 식사했던 그분은 믿지 않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걸 이제 꽁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만한 것도 마음에 있으면 가시같이 걸려서 잘못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거 해결하지 않고 계속 이불로 덮어놓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든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역사 동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까요? 지금 현재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자기가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기독교인들 중에 여러분 제가 감히 파격적으로 선언하자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거쳐왔던 첫 시작은 바로 이 시점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인지를 깨닫는 것,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애초에 출발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전진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말은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혹시 내가 얼마나 죄인지, 내가 십자가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를 지금 잠시 잊고 계셨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건강하지 않은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혹시 제가 앞서 찬양 인도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저 관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관성적인 신앙생활이 무슨 말이에요? 이걸 놓쳤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이거, 십자가 앞에 말라버린 눈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놓쳐버렸다면 결국 우리는 건강하지 않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죄의 괴로움으로 심장이 뛰고 기름 다 빠지고 눈앞이 흐려질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이것을 기꺼이 들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매주 우리는 기념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엔 찬양팀 좀 도와주시겠어요? 요즘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모두가 회심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건 꼭 교회에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회심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못났고 내 죄이고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 자체를 불경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약한 생각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줄 알고 살아요. 난 잘났고 너는 못났어 라고 경쟁적으로 삽니다. 그 누구도 용서하려고 하지 않아요. 땡땡하게 불어있는 풍선 같은 느낌이 들어요. 누구 하나 양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 누군가는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내 잘못이야.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누군가는 먼저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 가운데서 아무도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요 생색내는 게 아니고 유세 떠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우린 죄인이에요. 내 잘못이야. 내가 이렇게 내가 이거 할게. 이런 느낌이 아니라고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 마음으로 다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사실은 뭐냐?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아까 윤동주 시인의 위대함이 거기서 시작됐듯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 나를 높이십니다. 내가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주님에 나갔을 때 주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고 나의 상처가 곧 나의 온전함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은혜를 나의 안에 새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신 것을 내가 내 연약함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상처로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신 것을 주님 손으로 말미암아 높아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이름 3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없이 시작한 우리의 모든 신앙을 회개하며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 십자가에 나도 못 박히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섭리와 계획대로 아버지 하나님 완성되어지는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아버지 하나님 비어있는 공간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으로만 채워 주시옵고 주님으로만 온전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내어 고백한 우리의 수치와 죄와 연약함, 상처들을 주의 시간 보듬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하여 주시오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더욱더 품고 세상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 주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